성경에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태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태초, 어느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일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시작이죠. 근데 그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태초 혹은 요한 1서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죠. 그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란, 존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 로고스가, 위에 계셨던 로고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위의 세계가 아래 세계로 침투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향이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세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근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들려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끝이다, 비참한 결말이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신 다음에는 뭐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흥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도 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가로막는 일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승천도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뭘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너희는 안 하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를 안다고요. 성령님을 안다고요. 성령의 존재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령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계명일까요? 좁게는요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넓게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 보혜사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온 사람은 어떤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소원이 생긴다고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저희 부모님께 처음 얘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위로 형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형님이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큰 놈이면 됐다. 니는 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좋은 차 안 타고 싶냐? 너는 넓은 집에서 안 살고 싶냐? 너는 해외여행 막 열심히 안 다니고 싶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제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없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고요. 이제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참 함축적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에게야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나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고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아. 여러분, 고아는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부모가 상징하는 말이 뭡니까? 보호하는 역할이 부모잖아요. 공급하는 역할이 부모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급해요. 그게 고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고아가 아니에요.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남편을 찾겠죠. 근데 그 남편 찾아봐야 남편 찾아봐야 별로, 예. 고아예요, 고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8절부터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실 것이다. 19절과 20절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 영으로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눈에,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요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18절에 오리라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성취되었고 사도행전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내봐라. 허벅지 한번 꼬집어봐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분, 함께하는 분,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안에 계시면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네가 배운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살았고 40년 광야 생활의 결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각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지난 이후 왕정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또 포로 귀환을 해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는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말라기 이후에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이제 뭐가 가능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에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받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아직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것으로 밖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경험하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성, 이것도 아주 능력이 있죠.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이런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딱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과 이성, 마음의 생각도 집중을 하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인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질로만 짓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강아지는요, 돼지는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루하의 하나님의 바람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이성과 정신을 바짝 차려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몸이 전부인 인생밖에는 살지 않는다고요. 그죠? 1차적인 인생밖에는 살지 않는다고요. 그에게 행복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그게 끝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져도 행복하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됐다, 이런 마음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못 채워줘요. 자식들도 못 채워주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되어져 있는 영이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령을 받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자연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연인. 표현이 많죠?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표현들은 좀 가벼운 표현인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세상, 자연인, 불신자, 육에 속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교제하고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부활은 누구만 부활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호자가 없고 공급자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누가 보호자고 누가 공급자입니까? 남편이고 아내겠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누가 보호자고 공급자입니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아버지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속에,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1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이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이걸 원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뭐를 함께 해요?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는 고아다. 그 스스로 보호자고 공급자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영적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군요. 성령님의 뜻이군요. 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온통 세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핸드폰이 얼마나 악한 도구인지 몰라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핸드폰 안에는 없어요.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경험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영, 세상의 영은요, 누가 잡고 있느냐면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통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밖에 그 속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도 육신적인 공급, 그죠? 놀게 하고 쉬게 하고 먹이게 하고 이런 필요들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필요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세상에 속했고 자연인이시고 육에 속한 사람이시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분이라면 나는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나타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생업과 사업 가운데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